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손으로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안내를 받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행지를 가면 가이드의 안내를 받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처음 가는 길이면 반드시 안내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맞죠. 특히 에베레스트 같은 곳들은 정말 셀파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이드가 없으면 가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만들어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짐꾼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마지막 정상까지 안내를 하고 마지막 정상에서는 등반가에 겨고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은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이 사람 안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모든 길들을 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길이 어떤 길이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들과는 너무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험하고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고 가기 싫고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의 가는 이 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간 그런 길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준비해 주셔야만 되는 길이죠. 그 길을 미리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모형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이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길들을 인도해 가신 거죠. 이처럼 우리의 가는 길들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그 모형을 미리 그 이전에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이렇죠.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가죠.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대단한 복을 주세요. 정말로 이 처음에는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야곱이 가만 생각하니까 결혼도 했는데 내 자산 하나도 없어요. 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거래를 합니다. 외삼촌의 양들은 전부 다 단색이에요. 하얗거나 까맣거나 하여튼 이런데, 그러면 내 양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알록달록한 양들만 나오면 그건 내 양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좋다. 왜냐하면 그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시는 겁니다. 진짜 말하면 말도 안 되게 엎어지니까 돈이 그냥 주이고 자빠지니까 그게 로또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우생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튼실튼실한 양들이 와서 얘들을 새끼를 베게 하는데, 그게 뭐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 껍질을 베게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이걸 보고 새끼를 가지게 했는데, 그러니까 새끼가 어떻게 나오냐, 알록달록하게 나오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방법으로 야곱의 양들은 전부 다 낳았다 하면 돼지 같은 이런 양들이 나오고, 라반의 양은 낳았다 이러면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들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가만 보니까, 야 저거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축내고 있네. 심정은 간데 물정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눈치채고, 야 여기 더 이상 있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죠.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일주일 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왜 밤에 이렇게 도망을 갔느냐 이러면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힘이 내 손에 있지만은 지난밤에 하나님이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내가 손을 안 댄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라반의 속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에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야곱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마라. 알았지? 만약에 입만 벌리다 하면 네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걸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원래 그 야곱을 다 처리하고 그걸 다 뺏어 올라가다가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짜로 이제 막 아이고 내가 너를 보내면 풍악을 울리고 막 잔치를 벌여가 보내줄 텐데 왜 이렇게 밤에 도망가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죠. 그때 이제 사실은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하신 건데 어쨌든 간에 라반하고 이런 위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하나 남았죠. 형 에서의 위기가 남았는 거예요. 이 약복강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이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라반은 겨우 집안 식구 몇 명이지만 이거 5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면 나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천사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형도 기적적으로 화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형을 보내고 야곱이 건너와서 첫 번째 정착하는 곳이 세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세겜에게서 이제 아버지에게서 땅을 삽니다.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거기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을 뭐라고 하느냐?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엘은 전능한 하나님, 엘 엘로헤, 엘로헤는 엘의 연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산을 만들어 주셨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형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오니까 이 세겜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예요. 배꼽 같은 곳인데 이 중심부에 딱 오니까 이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평안히 야곱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과정은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곳에 이제 평안하게 정착을 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위험 다 끝났습니다. 재산 가지고 탁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는 잘 사는 일만 남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안 해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꽃길만 갈 것 같았던 이 야곱의 길에 생각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디나가 그 세겜성 여자들을 보려고 이제 갔던 거죠. 가니까 야, 이 못 보던 신문물도 있고 막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성의 주장이었는데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너무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여자를 데리다가 급탈을 한 거죠. 단순히 한 번이 아니에요. 그를 연모해서 결혼까지 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를 달래가지고 막 우리 결혼을 하자 이러면서 막 이제 네가 시집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공주처럼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가문이슬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소위 엄마의 한엄마, 그러니까 친오빠죠, 친오빠. 배달하는 사람이 4명이나 있으니까 이 친오빠 레위와 시몬이 듣고는 막 너무 열받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돈을 할 수가 없어. 우리와 사돈을 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겜이 뭐라고 하냐? 야, 할례 받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보고 다 할례 받아 이런 거예요. 주장이니까. 다 할례 받아.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다 할례 받아 고통하는 시간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 딱 두 사람이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못 움직이니까요. 거저 아니에요. 죽이는 거야. 두 사람이 이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리고는 약탈을 하러 갑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다 가서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같이 퍼붓습니다. 너희가 나로 냄새나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할 텐데 그럼 나와 네 집은 망하게 생겼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운 일들 속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합당한 일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묘지를 쓰려고 하니까 이 땅을 좀 내게 파시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머리를 굽히며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방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당신한테 팔겠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곳을 딱 찍으면 우리가 그 땅을 그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해요. 땅값을 내가 지불할게요. 이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땅값을 받겠습니까? 옥신각신하다가 기업과 아브라함이 땅값을 주고 그걸 삽니다. 그만큼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땅과 원수가 짓게 생겼잖아요. 원수가 짓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삭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좀 빌려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힘이 좀 있는 형한테 가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아버지한테 가든지 혹은 에서한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델로. 거기가 무슨 지정학적으로 무슨 대단한 요새 같은 곳이냐, 성이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별로 그를 보호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거기 가라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잠재우고 그냥 막 꼼짝도 못하게 하고, 어차피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었잖아요. 그게 다 약탈해 왔으니까 저 성에 우리가 정착해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이 세겜성이 의미가 있잖아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있는 땅이고 어차피 여긴 정리를 다 했으니까 저 성에 우리가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러면 되잖아요. 비겁하게 쫓겨가듯이 이상하잖아요. 세겜이 남자를 다 죽이나 놓고 이상하게 똥줄나게 진짜 도망을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비겁해 보이고 이건 신앙인 모습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봐라, 내 건드리면 너가 절단하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 찬송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아들 내 딸 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아니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나 도대체? 그런데 뭘 다시 뭐 이상한 대로 하나님 이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예수 믿으니까 저런 문제도 끄떡없이 해결하네,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망치듯이 교회로 도피하고 산으로 도피하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어쩌면 보면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는 길들에 때로는 한때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도무지 믿음을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도피하듯이 하나님에게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고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의 말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베델까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름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믿음 들어보면 먼저 그 창세기 28장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부를 주고 보호하고 다시 이끌어 마침내 여기에 데리고 올 것인데 내가 전부 다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야곱이 거기에 대해 제단을 쌓으면서 베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그리고는 아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3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방금 말했다시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두 번 들어갔죠. 엘로헤는 연계형입니다. 엘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좋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부를 이루기도 하시고 두 번의 위기를 건너가기도 하시고 이제는 평안하게 정착하게 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만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얻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흔들어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냐는 거죠.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흔들어서 베델로 굳이 올라가게 하시는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나오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델에 올라가서 그가 제단을 쌓은 뒤에 하는 고백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장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엘 베델, 처음에 베델 하나님의 집 했다가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베델에서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곳 다시 언약을 이루어 그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과 문제없음 속에 가두어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보면 굉장히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서 단지 평안만 바라고 사는 믿음이면 이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어 가시는 이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올라가서 엘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한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평안, 문제없음, 건강, 복을 주시고 하나님 화평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믿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오자겠나?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단지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볼까요? 먼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8절에 누가 나오죠? 야곱의 누가 나오죠?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렇게 나오죠. 리브가가 누구죠? 우리 엄마 이름은 아닌데, 드보라는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지요. 야곱의 엄마인데 야곱의 엄마의 그 유모입니다. 이 사람은 시집 올 때에 같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나왔습니까? 드보라가 나왔죠. 이 드보라가 이제 학자들 간에 조금 의견은 달립니다만은 아마도 이 드보라가 이제 같이 있다가, 리브가와 같이 있다가 야곱 먼저 갔죠. 갔는데 갈 때 보냈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리브가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유모가 크게 있고 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아들을 돌보도록 거기 보냈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드보라는, 이 사람은 야곱과 상당한 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보면서 함께 있었던 거죠. 달리 말하면 이 드보라는 야곱에겐 엄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에게 장례를 해주는데 그 장례했던 곳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8절에 죽음의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알론바굿이라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모가 죽었는데, 엄마 유모가 죽었는데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불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달리 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야곱의 애정 그리고 사랑, 이게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엄마 같은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여러분 두 번째 보면 19절에 보면 또 누가 죽느냐. 19절에 누가 죽죠? 라헬이 죽음에, 이런 나오죠. 라헬은 누구죠?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22절에 누가 나오냐니까 르우벤이 첩인 빌라와 통관하는 사건 나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29절에 보면 누가 죽느냐니까 이삭이 죽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나오냐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셉을 이제 형들이 양을 치니까 세겜으로, 야 형들 친 데 가봐라 이러면서 안부를 물으려고 보냈는데, 그 세겜으로 갔던 그곳에서 앞에 먼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죠. 여기 가는 이곳에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버립니다. 요셉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채색옷을 따로 구별해가 입힐 만큼이나 사랑했던 아들인데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창 세월이 지난 다음에 라헬에게서 낳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베냐민, 엄마 죽고 태어난 애죠. 정말 불쌍하잖아요. 얘 엄마도 없이 커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나중에 흉년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다가 얘가 볼모로 잡혀버립니다. 시몬도 잡혀요. 보세요. 지금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유모 잃었죠. 사랑하는 아내 잃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잃었죠. 남았던 그 아들마저도 볼모로 잡혀갔죠. 다른 형제 잃었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여러분, 야곱의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에게 평안이란 없을 만큼이나 대단한 어려움들이에요.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잃어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줄줄이 이렇게 잃어간다는 것은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게 좀 평강을 주시고 엘로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기도하시면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내게 좀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연극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 사이 전부 다. 이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사실 어렵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엘베델의 믿음 아니고는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해 가실 것을 보여주셨고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세겜에서 평안히 앉아가 평안만 그러고 그냥만 엘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바라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의 하나님, 네가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혁을 피해 도망갈 때 그게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2번이나 그 일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깨달은 거죠.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편안하고 문제없는 삶만 구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다.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미리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고난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지를 않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 고난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그렇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어질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3번 태장을 맞았고, 태장이 이 말하는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살살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말하자면 가죽 끈에다가 이게 쇠 이런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3번 돌로 맞았다고 했잖아요. 한 번 돌에 맞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던져놨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났어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들의 위험, 바다의 위험, 3번 파손하고 이런 일들을 막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뭐 불순종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보호해 주셔야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내가 봐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당연히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건져주마. 얻어맞아도 죽지 않게 너를 건져준다. 돌에 맞아도 내가 너를 건져준다. 맞지만 내가 너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기 때문에 이 위로로 고난당하는 너희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지금 야곱도 동일하게 이런 평안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평안하고 쉽고 문제없고 그저 응답만 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라 믿고 버티고 인내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다 고침받고 싶죠.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극동방송에 그 부사장님이 이분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상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 사람 미국 가서 좀 치료를 받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송명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가 이야기를 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 뭐예요? 고쳐지면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난 더 낫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오직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넉넉하게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왜냐? 본향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에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창세기 28장 12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네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 땅에만 머물러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지금 세겜에서 우리 간을 짓고 평안하게 사는 바로 그곳이 네가 머물고 정착해야 할 곳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너의 걸음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그의 가는 길들이 앞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 가서 베델에 정착해 살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에브라스로 가죠. 거기서 또 헤브론으로 또 아버지한테 옮겨갔죠. 거기 살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베델이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보냅니다. 심지어 요셉이 마차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려고 보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이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느니 지금? 쥐가 와야지 네가 가나?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거기 가서 그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바라보고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8장 3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볼까요? 4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요? 가나안 땅 루스, 베델입니다. 베델.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48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루스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야곱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 본향을 바라는 말함이죠. 거기가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가야 할 참된 목적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땅에 세겜 땅을 내게 더 준다 이렇게 말하죠. 세겜 땅. 아까 말했다시피 세겜 땅 어떤 곳입니까? 돈 주고 산 땅입니다. 거기서 칼과 활로 죽인 땅입니다. 그 땅인데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는데 사실 야곱은 이렇게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학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전쟁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인, 세겜 사람들을 죽인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 아들들이 했으니까 비록 허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일인 거예요. 자기의 소유거죠. 바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얻은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이 가나안 촌동네보다가 애굽이 당시로 말하면 훨씬 더 문명 도시인데
그 문명 도시에서 문명 나라에서 최고의 나라죠. 거기에서 총리,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아래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미라로 소위 말해서 큰 피라미드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라는 거예요. 지금 세겜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원한 땅으로 가야 된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어디에 묻혔느냐는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를 장사하는데 그를 어디에 묻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4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요? 세겜에 장사했는데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바로 그 땅을 샀는 땅인데 거기에 요셉이 묻히게 된 겁니다. 화려하고 좋은 애굽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바로 그 땅에 묻히게 된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굽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도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거처는 어디냐? 이 땅에 화려하고 좋은 것, 바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여러분 실제라는 건 뭡니까? 현재라는 건 사실상 시간적인 관념에서 보면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지나간 시간 둘밖에 없어요. 현재라는 건 말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영원한 현재가 유일하게 한 곳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간의 흐름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영원한 곳이에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참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서 소멸해지고 시간이 지나서 아무 가치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통일하게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 영원하게 우리가 가야 돼.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가야 할 곳은 여기 지금 잠깐 머물려는 이게 아니야. 네 지금 좋다고 여기 머물려는 이게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문이 열린 곳, 바로 그곳이야.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좋아서 그냥 저러고 와서 여기서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운 일들을 당해도 네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지고 이게 우리에게 확실해지면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이 여러분 중행교회 담임도 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장모님이 물었어요. 여보게 천국이 진짜 있는가? 은퇴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교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중행교회 담임도 하셨는데 이분에게 천국이 있는가? 이래 물었는데 솔직하게 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나라를 내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분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은퇴하고 적당히 사는 삶을 버리고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땅에 건강을 위해서 약 챙겨 먹고 한 이 땅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선교로 동남아로 사모님 둘이 오지로 다니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 보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보이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것이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영원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믿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이 보인 주의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한 큼만큼 기쁨에 나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한 큼만큼 기쁨에 나 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고, 거친 파도 날 향하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아픔 가운데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하도 거친 파도 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평안하 여기까지 왔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는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며 사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어림을 만날 때마다 그 나라의 소망들 우리의 심령 속에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풀무의 연단을 당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들 속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하고 쉬운 삶들만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친 바다고 우리가 언덕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히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속에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편안하고 쉬운 삶들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수여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하며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 하나님 야곱처럼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 평안하여 잔잔한 길 가다가도 우리 앞에 당하는 폭풍 같은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을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가지신 수많은 계획들을 넉넉히 이기며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평안하여 문제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붙들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지 않는 담대함도 우리 속에 갖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조금은 작은 것들을 얻었다고 그게 안주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쇠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들의 손한 일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들이 풍성하고 부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받으며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들 엘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출타하는 살아가는 자들을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종들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하고 능력의 걸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김종환 집사님, 박현수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결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떡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꼭 받아 가시고 또 축하해 주시 못한 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듣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꽃은 피어나고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니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기뻐하는 나 영제 우리 옆에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길 떠나는 나 영제여 귀한 교환도 주께서 보내시는 세상 속에 담대하게 믿음을 행하여 승리의 그름을 걸어주고 주께서 함께하시길 너는 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